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옳자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고 신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구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fun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신 주님하고 오늘 하루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금 크게 해주세요. 또 이번 집회 주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과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종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자기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보내신 귀한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심어주시고 또 집회 기간 동안만 아니라 또 돌아와서 받은 말씀이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외워봅시다. 두 번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 번 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언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26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 우리가 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믿는 도리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기본권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열심히만 대드는 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구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떤 수돗물을 틀 때 연결이 돼 있어서 틀어야 나오는 거지, 뭐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 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깊이 느끼질 못해요. 세상 것도 우리가 세상 무슨 요즘 우리 문명이 전개해 갈수록 자, 휴대폰도 보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기껏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 갖고 기능이 많은데 꼭 전화하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좀 더 좀 잘하는 사람은 뭐까지 하겠죠? 카카오톡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좀 더 낫잖아. 그죠? 전에 어떤 목사님 말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좋은 휴대폰 가지고 사놓고는 문자도 못하고 처음에는 문자를 배워. 아, 골치 아파. 카카오톡. 요즘 막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카톡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문자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참, 그렇죠. 자, 요즘 우리 카톡만 한번 하겠습니까? 이것 갖고,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 엄청 이거 갖고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AI도 할 수 있고, 그죠? 저는 요즘에 그거 써보고 있어요. 클로버와 노트에서 제가 설계를 하면 이거 이대로 거의 뭐 100%는 아니고 한 95%는 맞도록 필기를 해줘요. 이게. 이미 해놓은 것도 여기다 놓고 이런 그렇게 쭉 나와요. 그죠? 사람마다 이제 자기 쓰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배워서 알아야 되지. 해보고 싶다고 무조건 누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들이는 그 기계적인 움직임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거기도 뭐가 들어가죠? 감정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자 사람끼리 기계같이 감정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주님 우리 인간에게 세밀한 감정도 있고 이런 거는 누가 또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주님도 그래. 저는 그 유재 목사님 찬송 72장 찬송 그거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뭐죠? 믿는 데만 뭐 굳게 세워. 감정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 어디에 돼 있지? 72장. 저기 휴렘에 대해서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그죠? 그 말이 말씀에다 굳게 세워. 근데 이게 뭐 말씀에 굳게 세워서 주님과 연결된 성령의 감동에 내 감정, 그 기쁨, 기쁨도 그 감성에 속한 거잖아. 내 기쁨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죠? 또 평안도. 어떤 사람 똑같으려도 평안이 없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긍휼이 또 거기는 긍휼이라고 표해서 긍휼이 더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선 말씀에 믿는 도리를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럴 때는 이런 저런 말하면 한쪽에 어떤 감정도 필요 없어. 뭐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생기고 또 주님이 기뻐해지고 그분으로는 평안도 느끼고 또 나가서 확 열려서 지혜가 확 열리고 그죠? 이렇게 감성적인 면도 있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면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는 좀 감성이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생각하면 제일 마음이 언제나 감동이 되고 평안해지고 좋아요. 왜?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 누구고 우리 이정수 자님 설교 듣고 있죠? 이정수 자님이 직장에 나가면 막 시달리는데 그래갖고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쭈그러지고 한번 또 가서 또 그러고 이렇게 온대. 응?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래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사람은 감성을 만든 게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찬송가 70장 감정 기분에서 떠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감동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인간 감정의 말씀보다 믿는 도리보다 앞서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감성도 없고 뭐 기계같이 딱딱한 거 도리만 아는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믿음의 도리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믿음의 도리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 이런 표현했다. 고신을 보고 생명은 마른 뼈다귀다 했다. 예? 그 사람들은 성령도 마른 성령이라 하지만 뭐도 기적도 부인하고 또 뭐 하는 거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돌이 어떤 이치적인 도리, 율법적인 도리만 딱 갖고 있으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백목사님 걸 인용해서 성경만 알고 성경을 성경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가장 위험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아야지. 또 그나마 또 자연계시를 또 연결해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니까 이거 갖고 사람 막이라는 게 이상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면 감정도 필요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을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고신도 그때 순사수한배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말은 성령 부인 아닌데 실제로는 성령 부인이 돼. 그걸 어떤 사람 말은 뼈다귀밖에 없대. 생명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안에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의 감성도 없고 뭔가 너무 예수님 너무 딱딱하게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예수의 향기 냄새가 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거 나이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이거 갖고 다른 걸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번 집회 때 필연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우리 주일 우리 에베소 1장 17절에 뭐가 나오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소망, 또 뭐도 나오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잖아. 이거를 받고 그걸 감사하고 살고 또 나누고 사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살아가는 거야. 필연성. 어떨 때 작은 데서부터 진실되게 하는 사람, 이번 집회에 그게 제일 첫 서두예요.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진실되다는 거는 거기 자기가 제일 가치로 크게 이거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다는 거. 다 하지 않으면 진실이 돼야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기가 다 하는 게 충성이고 충성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지요. 그죠? 우리는 지성지공법을 통과한 기본권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갖고 인간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기본권에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근데 요것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이 도리를 통해서 자, 첫째 율법주의의 사람이 첫째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을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추하다는 거, 처음부터 추한 걸 깨달지 않아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한계에 부딪혀갖고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뭐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한 줄 알고 그죠? 자기 있었던 것들이 깨지면서 없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그런 겁니다. 잘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그걸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줄 뭐 내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첩에 잡는 사람은 중생까지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이제 살아보려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와가지고 깨지는 자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참 이래 보면은 그 자기의 단점을 시작하고 잘못 시작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 예뻐요. 대부분은 거의 다 안 받아요. 안 받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은 강권적으로 깨트려 놓고 시작을 해요. 그죠? 깽권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 죽을 때가 다 돼 갔는데도 죄인 중 뭐라고요?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어저께도 그 설교 많은 시간 대부분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낭망하지 말라고 자기 죄인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에 삐뚤어진 도덕적으로 삐뚤어지고 어긋난 그거 못하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좁은 범위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제일 사다 보면 뭐 도덕적인 면보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벌써 이 현실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뭘 가르치지? 그 현실에 벌써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지혜가 안 나온 게 벌써 내가 뭐죠? 죄로 하나님 끊어졌기 때문에 깜깜한 거야. 근데 그때 낙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나하고 지금 껴있는 사람, 껴있는 사람 항상 뭐든지,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께 받아. 항상 그래. 이런 말이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그 세상 걸 위해서 육신의 걸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근데 그 사람도 뭐가 하는 거? 세상 께 와도 하나님 주신 걸 당연히 아는 거야. 당연히 아는 거.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걸 그 사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도 내가 했네? 누가 줬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같이 기도해도 슬쩍 기도하면 안 돼. 그죠? 신하의 사람 슬쩍 기도해도 집사님은 하나님 줬다 이래 믿어요.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왔어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 믿어요. 예? 뭐라네? 잘 안 돼요. 뭐 자신 없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서 받아서 겨우 이건 하나님 주셨네 이런 사람인가 보네. 그럼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주셨다 이래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땅에 대할 걸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때마다 하나님 또 주셨네. 이런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안 하고 더 신령한 어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의 민지 같은 애들은 지금 기도 안 해서 못 받고 있대도 어저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 뭘 줄 수가 있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 민지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법칙이 다른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번 설교록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 잠자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잠자리가 되고 난 다음엔 다시 옛날 사는 법칙 물벌레로 돌아가면 죽어요, 살아요? 예? 죽지. 민지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 죽는 거야. 지가 망하고. 이제 잠자리가 된 중생된 사람 이후에 우리 하나님 법칙으로 살아야 지가 원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표가 나는데 어려울 때 이전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제 잘해야 이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들 우리 오늘 지극히 작은 데 충성된 여기서도 말고 지극히 작은 것 어디도 나오지? 저 보니까
달란트 비에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뭐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 저는 참 감사한 거 어릴 때부터 그런 면 갖고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 내 율법에 어려가고 교만하는데 그래도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남아있으면 요게 어떨 때 탁탁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단 말이야. 말씀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남아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계시록 11장 1절에 뭐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무시하는 면을 지팡이 같은 갈대라 했잖아. 그죠? 성전과 제단과 건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중에 성전 생활 계속은 못해도 그 세 가지 생활 중에 제일 껍데기 그 중에 제일 못한 성전 생활을 해도 주님 간섭해 주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야. 성전 방바닥의 사람은 간섭을 안 해주시는 거야. 38년의 병자면 그나마 하나님 간섭해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남아 있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도는 돼야 돼. 예배 때와 들으니까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건 돼야 되겠지? 현실 속에 그 말씀이 이런 정도는 근데 확실은 몰라도 뭔가 그 말씀이 윤곽이라도 생각이 나야 돼. 그래, 그 성경을 한번 더 보자. 이럴 땐 저는 그 말씀 확실히 얼른 즉시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확인해 보든지. 저는 성구가 확실히 안 나면 저는 다른 것보다 여태까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 스마트폰이 좋긴 좋더라고. 여기 누르면 검색을 누르면 금방 탁 나오잖아, 그지? 그럼 꼭 내가 성경이 어디에 몇 장 몇 절 일단 확인해야 마음이 딱 풀어지는 거야. 그냥 어중장장하게 있는 게 싫은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오면 여러분 알고리즘 막 나오잖아. 그럼 자꾸 또 보고 싶어서 막 하잖아, 어떨 때,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희미하게 생각날 때,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그게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이래버리면. 찬송가 201장에 뭐죠?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내게 들리는 강팍한 말을 반항하지 마.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미루지 마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만 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더 깊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 또 그게 또 한 번 보면 그 깊이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아 있는데 그걸 내가 10번만 했겠어요? 어떤 거 100번도 됐을 거야. 이용료는 몇 번이에요? 저래 놓고 머리가 나쁘다니까 되겠어요? IQ를 하면 제가 더 좋긴 좋을 것 같아, 조금. 근데 이용료는 5번 하는데, 목사님 100번 했으면 누가 더 확실하겠어요? 예? 근데 머리 나쁜 탓이야? 자기가 성령을 소멸한 탓이야? 그렇지. 그래.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거 확실히,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보면은. 저는 그래, 지금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자꾸 그럽니다. 그 말씀이 내한테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대로 톡 역사하시더라고요. 안 남아있으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왜?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연습을 했다는 거, 기중에 여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소에 나서 들어오면 기억나니까 그건 기중, 그런 사람은요, 판단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소에 나서 알았네. 판단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는 이제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갖고 오늘 자꾸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깊이 어떤 말 단어 하나 딱 말할 때 있고 그 말 단어가
여기까지, 결론이 여기까지 오기, 결론만 딱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건 시작을 말하지, 마지막을 딱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굳게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신 그분과 성령으로 연결되고, 그죠? 그분과 나와 동하고 정한 이런 관계가 됐을 때 믿는 도리를 바로 잡은 사람이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도 있고 소망도 생기고, 자, 우리 세 가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우리 영원한 소망, 또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내가 받아갖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들을 굳게 잡은 사람이야. 그건 없이 이 외우기나 몇 가지 외워서 사제층이 마친 소망 이렇게만 외우고 아무 의미 없이 현실을 당하면 또 지 옛날 옛사람대로 살고 이러면 그거는 믿는 들을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예? 못 잡은 거잖아, 그죠? 믿는들을 굳게 잡는데, 이제, 이번 집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1장 17절부터 했으니까, 뭐라고 하죠? 시작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요거 꼭 외워야 돼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17절 한 절을 꼭 외우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띄우지 마요.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우리는 우리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나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데 거기는 예수 피공로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3가지라고도 하고 6가지라고도 할 때, 뭐 6가지라 할 때는 들어가고 뭐 3가지만 할 때는 예수 피를 말 안 할 때가 있어. 그냥 하나님, 우리 형제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 피공로가 있어야만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 때 백목사님이 야 우리가 되면 안 되고 나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 차이가 있어. 뭐냐면 좋은 걸 할 때는 우리가 돼야 돼.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질 때는 단수가 돼요, 복수가 돼야 돼. 죄에 대한 책임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인자이사님, 단수가 돼야 돼. 죄에 대한 책임은 단수가 돼야 복수가 돼야 돼. 잘 안 들려? 뭐라고 했나? 근데 귀가 나빠져. 좀 크게 해봐. 단수, 내가, 내가, 우리 누구야? 다니엘이 바벨론 나가서 우리 형제들이 왜 그래요? 나 혼자만 죄 지면 되겠어요? 이래서 자기 혼자 죄를 지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랬지, 그지? 책임에 대해서는 단수가 내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좋은 은혜를 받는 데서는 혼자예요? 복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 이용료는 어떻게 해? 우리로 죄 짓는 데는 자기가 다 지고 살아요? 그럼 뭐, 거꾸로 사네. 큰일 났네, 저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데 어떤 교육적 회의를 가면서 하는 2가지로 나옵니다. 자기는 이걸 모르고 해요. 자기는 너무 의로운데 책임을 뭐든지 돌려버려. 자기는 깨끗해. 이거 맞아야 틀려. 틀렸지. 그지? 책임은 나야, 나. 근데 좋은 거는 거꾸로 지가 어떻게 잘해서 그랬대. 참 이게 같은 목사님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정반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 이번에 배울 때 우리 은혜 받는 면에는 우리입니다. 근데 그 설계에 나오진 않아. 제 책임 면에는 나라는 거를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 꼭 같이 들어야 돼. 이럴 때. 마귀는요, 한 면이 비면 그걸 푹 파고 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첫 번째는 이 3가지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뭐죠? 소망, 자, 사랑, 소망, 능력은, 근데 이게 위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받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작은 데서부터 해서 필연성으로 받아진다는 거. 작은 데서부터 하는 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으로 가가지고 가장 병든 자기에게 온다는 거야. 그죠? 병든 자. 주님이, 자기가 병든 자에 말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모하는 자는 주님 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주님, 병든 자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겸손한데 이런 자를 주님은
고쳐주려고 왔지. 아까 객관적으로 병이 들었는데도 병든 줄 모르면 와야 안 와요? 안 와. 근데 이것까지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병든 줄 알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것까지도 다 내가 세계에서 죄인인 줄, 병든 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알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나중에 기본권만 아니라 건설권까지도 능동이 아니고 피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어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남을 물시하고 교만하고 또 어떤 세리같이 참 자기 죄를 막 가슴을 치고 불쌍해 달라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줘서 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바리새인 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고 어이구 내가 뭐 어떤 교인들 보고 어떤 목회자를 보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지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어서 내는 됐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없는 사람에게 대한 거는 그 사람도 하나님 주면 될 건데 안 줘서 저렇게 됐구나 하면 어떤 면에는 그 사람 무시한 마음을 못 생기겠죠. 그럼 내가 그 무시할 만한 그 사람도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무시하면 누가 싫어하시겠어요? 주님이 싫어하고 내가 받은 데 감사하고 또 안 준 사람을 보면 무시할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야 되겠고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걸 나눠주라고 준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죠? 이용렬 집사님 내가 이용렬 집사님 어떨 때 야단도 치다가 잘해주다 막 이래 하잖아. 근데 이용렬 집 감사한 거 야단을 쳐도 잘 받아줘서 감사해요. 근데 어떨 때 그냥 좋게만 해놓으면 이용렬 집사님은요 목사님 친구같이 여겨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해요. 근데 뭐라 해도 또 시험은 안 들고 하니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게 있는 거는 내 게 아니야. 주님이 주어가지고 많이 있는 거는 나눠주라고 준 거야. 김정일 사님, 세상에 에너지도 많은 거는 어디로 흐릅니까? 에너지 적은 대로 흐르게 자연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지? 물도 높은 데서 어떻게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많이 채워줬지요, 은혜로. 그럼 이건 어디로 흘러야 돼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게 없어져야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시는 거라. 근데 없는 사람 무시하면 내게 가요, 안 가요, 글로? 흘러서 안 가지. 그럼 내가 더 충만해져요, 안 충만해져요? 안 충만해져, 안 해주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에너지는 높은 데서 없는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충만을 받은 사람 그걸 나눠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형제들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해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래 되잖아. 그래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인가 어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런데 감사할 거는 어저께도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를 동정하고 채우는 같은 체험을 했다는 같은 육체를 우리가 가졌어.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어. 그래서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한 말은 실제로 자기도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을 체험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신 이런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 별거야. 별거. 너는 뭐 신분이 달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인데 누가 육신을 입으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그 약함을 사랑하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좋지요. 그죠? 근데 어저께 제가 연결해서 어떻게 말했죠? 목사님이 같은 사람이면 좋겠냐? 아니면 천사 같은 존재면 좋겠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자 이제 알지? 옥녀씨 목사님이 사람인 게 좋아요? 천사가 좋아요? 사람은 완벽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뭐 있죠. 당연하지. 같은 사람인데 다니엘도 별로 기록이 안 돼. 요셉도 누구지? 특히 기록을
헌물 기록을 많이 해놓은 대표적인 사람 다윗하고 아브라함이잖아. 근데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은 또 굉장히 우리 믿음에 아주 굉장한 주님 합당한 자가 되는 이런 본받을 사람인데, 그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좀 실감이 있지. 그지? 응? 받아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야, 사람이. 그죠? 나는 베드로가 우리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베드로 뭐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사탄아! 거기서 또 그래야 되고 또 대표적인 또 하나 뭐죠? 주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하지 나는 주님 배반지 안 하겠다니까 또 주님이 오늘 저녁에 3번 내가 나를 배반한다 또 이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그 사람이야. 그죠? 우리 연약함을.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데 먼저 목사님이 뭐 천사 같은 사람이다 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잖아. 나는 벌써 근본이 다르다 했고 안 되잖아요. 그 근본이 같은 목사님인데 되니까 근본이 같잖아. 똑같이 택함 받은 자고 인간이고 그죠? 연장하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이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두 양면을 다 배워야 돼. 같은 인간인데 목사님은 연약한 존재인데 저렇게 하는 은혜를 받아 가고 있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연약한 게 없는 어떤 인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간은 연약한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연약한 걸 깨달아 가지고 당연히 이제는 누구한테로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연약까지 깨닫는데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고 주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 하는데 잘 이게 또 안 나가는 거야. 그게 그럴 때 빨리 주님께로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미루어온 거야. 또 미루고 왜? 내가 이렇게 요거 해놓고 내가 이거 해놓고 그럼 그 예수 그 하나의 은혜로 믿는 거야. 자기 힘으로 믿으려는 거야. 자기 힘으로 믿으려는 게 오래 쌓여 있어. 그러니까 또 내가 뭘 하고 해야 되겠어. 우리 민지도 그런 것 같아. 달라는 건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건 지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모순이야. 맞아요? 하려는 건 주님 보고 달라고 하고 하는 건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해. 자, 예수 믿는 거 자기가 자기 입으로만 하려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또 아주 사람이 좀 양심적인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양심적인 것 같잖아. 근데 그게 미련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너 힘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산이 같은 애가 너 뭐 한다고 지가 하겠다면 우리가 좀 어리니까 예쁘다. 그래 하면 안 돼. 이러지만 좀 컸으면 네가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 그죠? 김영미가 한다고 막 나서면 하나님이 영미 잘한다 이러겠어. 야, 너 정신 좀 차려 이러겠어. 한번 물어보자. 예? 예? 정신 좀 차리라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렇겠어. 그치? 우리 민지가 이 설교를 듣고 좀 목사님한테 항의하라고 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다. 이게 민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어릴 때 보면. 그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래서 오늘, 그래서 어저께 또 그것, 몽학 선생 읽어가는 면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순서는 맞아. 근데 몽학 선생으로 율법의 역사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그 순서도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저도 해봐서 이게 그 몽학 선생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봤지? 참. 근데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너를 완전 깨놓아야 돼. 깨뜨려야 돼. 근데 깨뜨렸다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고 원망만 또 딜하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럼 원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게 있어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세한 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껍들어 보면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파고 들어가 보면 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됐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만큼 해주셔서. 제가 해주는 거는 껍데기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사람은 거기까지 갔어. 은혜의 믿음까지 갔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밀히 안 해주시니 거기까지 안 갔어. 첫째, 죄인인지 몰라. 어떤 사람은 죄까지 느꼈는데 주님께로 찾아가지는 못해 또.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집회 가서도 이래 합시다.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데 다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받는데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받는 데나 그래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해야지. 그죠? 예. 그것도 안 돼가고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는 거 없어요. 알겠죠? 내가 뭘 하는 거 없대도요. 받고 받아서 잘 보존하고 보존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또 그 현실을 주시고, 그죠? 성령 역사하시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는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분이 그 뜻을, 그 음성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내하면 말씀과 함께 인격이신 그 주님을, 신격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서 지혜도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격과 신격이신 주님을 모르고 말씀만 딱 갖고 있으면 지혜 능력이 안 와요. 알겠죠? 예? 말씀을 이용만 해 먹어.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용해 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꼭 연결해야 돼. 백 목사님 말씀 진리 영감이라는 게 그겁니다. 진리만 가지면 그 진리가 안 돼요. 영감만 가지고는 또 영감이 안 돼요. 진리와 영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의 뜻을 하나도 몰라. 근데 음성을 통해서, 그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걸 보는데 그 사람이 누가 말했다는 누가 말한 그 근본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럴 때 같은 말인데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 내게 깊이 들어오는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그죠? 지나가는 말이잖아.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했다는 걸 딱 붙잡아야 의미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인간 말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믿는 도리를 믿는 도리라는 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이 돕는다 아니야. 말씀하신 주님이 돕는 거예요. 나를. 그죠? 그분을 돕고 오늘도 그분하고 의논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그죠? 위로하리 누구시냐? 말씀이 위로해줘요? 주님이 위로해줘요?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껍데기, 일단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주시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말씀 현실을 만드신 주님을 꼭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말씀도 붙들지 못하고 현실도 붙들지 못하면 누구를 못 만나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